예, 끝까지 잘 살아야 잘 사는 거고요. 잘 살았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소용없고요. 건강했었는데 행복했었는데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죠. 믿었었는데 이건 정말 평생에 더 소용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성공시키는 것,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면 끝까지 믿음을 갖고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여는 어떤 질문과 같은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 두 성경은 성경 전체를 처음을 열고 또 끝을 잡아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게 신천지고요. 그게 다미성교회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의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요한계시록 어렵고 힘든 책이니까 덮어두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도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기 원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통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함으로 맞춰집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게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말라기에서 맞췄다 그러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인생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이제라도 저주로 다 바꿀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이고 실제로 말라기 말씀을 끝내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하나님이 침묵했던 400년 동안이 가장 왕성하게 말씀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말씀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수많은 말씀에 대한 행동 지침들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일으켜야 된다.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짐을 지우고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예수님이 오시고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너희가 바로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칭호를 받았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나서는 것, 참 저주받을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가 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끝까지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다. 이것이 마지막 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두 번째 박해의 시대였던 도미티안 시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미티안은 황제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로마 전체를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통해서. 그 예는 뭐 종종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금신상 만들었던 것, 다리오 왕에게 한 달 동안 다리오 왕만 놓고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께만 기도하라 했던 일이든지, 안 그러면 사자굴에, 안 그러면 풀무불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 때는 더 강력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황제한테 호칭을 붙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신교를 믿고 있던 로마에게는 별 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신앙의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앙의 가장 큰 위기였고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게 도미티안 시대 때의 박해입니다. 이 박해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박해는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1% 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1%입니다. 근데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다 이 고백을 안 하면 50%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법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사업장을 열지를 못합니다. 사업장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퇴직을 시킵니다.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다 이 고백을 안 하면 그런 결과들이 얻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는요,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합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요, 이집트에 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회사 취직이 안 됩니다.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그거 보셨나요?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 쓰레기 더미에 가서 사람들이 온통, 그러니까 난지도처럼 쓰레기 다 버려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음식물 같은 것 중에서 뭐 먹을 만한 거 좀 쉬었지만 먹을 만한 거 갖다가 집에서 다시 끓여서 끓이면 신게 좀 없어지니까 그걸 먹습니다. 지금도.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예요.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는 거로. 그래서 자기 자녀가 학교를 못 가고요. 사업도 못 하고 취직도 못 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그 교회를 들려요.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이 펑펑 울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다 꺼내서 헌금을 해요. 당신들이 고맙다고. 당신들이 이 땅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다고. 그런 분들 앞에서 신앙생활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참 말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도미티안 황제 때 겪었습니다. 자기 자녀 학교 못 보내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땅에 못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묘지 지하로 들어간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 못 사는. 그래서 사막으로 간 거예요. 카바도키아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당했습니다. 자,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1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도미티안 황제 그 다음번에도 또 다른 황제가 또 다른 황제가 그게 정책이니까 로마를 통일시키는 정책이니까 지속됩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됐을까요? 300년이요. 300년이요. 만만치 않은 바뀌었습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산 겁니다. 사실은 이집트에 있는 소수 기독교인들은 지금 2000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그럴 거라고 알고 낳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합니다. 너 이슬람교로 개종할래? 그래도 돼.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지금 지키면서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도 동일한 신앙을 지키고 삶을 살아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르도자로 발끝에서부터 밀고 올라올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지키며 사는 신앙이 그게 복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신앙 지키고 사는 사람이 그게 복된 거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속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 다 이 고백을 하고 받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혹시 잊지 않으셨죠? 이거 우리 이 고백하고 구원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이 다시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나오고 직분이 장로건, 집사건, 목사건 다 소용없습니다. 구원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되십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우리가 편할 때도 하지만 그 고백 때문에 설사불이익을 당해도 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잘 나갈 때도 하지만 그 고백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도, 사업이 무너져도, 가정에서 핍박을 받아도,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하는 것,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고백을 하지만 내가 좀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고백이 안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내가 그 선포를 하지만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도 섬기면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사장님도 섬기고 섬기면 되잖아요. 회사에서 돈의 원리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주인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만히 놓고 보면 한 주인을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걸 누구가 그냥 막 자기가 만들어서 열심을 낸다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나와도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첫날 나오자마자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이제 내가 절대로 두 주인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어떤 또 다른 긴박한 믿음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 결단이 없다면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어떻게 될까? 이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두 주인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난 오직 예수님, 순교의 각오를 갖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결단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결단이 되는 방법을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서 노동을 하다가, 이게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장농이었는데 주인의 밭을 이렇게 노동하다가 뭐 톡톡톡톡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상자가 있어요. 거기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금은보화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밭에다가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어느 날 전쟁통에 죽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숨겨놓은 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농사하는 사람이 소장 누구든지 하다가 그게 걸리면 노다진 거예요.
뭐 신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밭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은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쓸데없는 밭을 그냥 통째로 사야 돼요. 보화만 꺼내고 가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남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덮어놓고 쫓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야, 그 돌밭을 못 하러 살려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못 봤어. 그 말도 못해.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못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숨기지 못하고 이게 어쩌다, 잘못 말했네? 이게 돼야지 이게 전도예요, 이게. 예수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이 사람한테? 이 수지 맞는 일을? 이 못된 인간한테 막,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막 속에서 터져 나와야 전도지. 전도해 주십시오. 이건 벌써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자기 재산 다 팔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야, 그 밭 하나 갖고 뭘 먹고 살겠다고 그러냐. 너희들은 몰라. 주인한테 쫓아가요. 이 밭 대금 얼마, 이거 받으시라고. 주인이 이게 미쳤나, 이 사람이. 소장님이 뻔히 알 텐데 여기서 소출이 얼마나 나온 거. 아니, 이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면 무슨 수지가 많겠다고. 아니, 그냥 밭, 제발, 딴 소리, 밭. 혹시라도 주인이 마음 바뀌면, 밭, 제발. 그러면 주인이 있다가, 알았어. 딱 도장. 이거 절대 이거 되물리기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되물리기 없어요. 목숨 걸고 되물리기 절대 없어. 너나 되물리지 마. 샤! 하고, 그 매매한 그 증서를 갖고서, 그 땅 문서를 갖고 주인의 집에서 뛰어나올 때 펄펄 뛰며 춤추며 뛰어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저게 자기 재산 다 팔고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뛰면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난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거라고요. 관념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보물인 것을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그날이 있습니까? 다 팔아도 되는 그 보물, 그날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두 주인 안 돼요. 내려놓고 한 주인만 섬긴다는 거 고백이 안 돼요. 돈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들고, 예수는 믿어도 직장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들고, 예수는 믿어도 가정도 자녀도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 그런 것들을 막여갖고 흔들어 놓으면 신앙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요, 보화를 발견해야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보화이신 예수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데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물을까요? 진짜입니까? 진짜 천국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운 지식입니까? 들은 지식입니까? 습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 팔아도 된다. 예수 하나면 나는 충분하다. 이거가 아직 안 됐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어느 날 문득 발견되는 거예요. 그 보화가. 발견된다. 여기 반드시 있을 거야. 이렇게 갖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삽질하고 곡괭이질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뭐가 걸린 거예요. 그 어느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그 보물 발견했니? 너 다 팔아도 되는 거. 그 예수 만나봤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신앙이 되면 왜 흔들리겠어요? 보화가 있는데. 다 팔아도 되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뺏길까봐 걱정입니까? 사라질까봐 걱정입니까? 그럼 신앙 점검 다시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 보화이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는 거고요. 이 말씀이 무지하게 부담이 되면 아닌 거예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 너무 좋습니까? 아버지랑 사이 안 좋아서 하는 거 말고 오늘 싸우고 와서 뭐 이래서 그냥 홧김해버리는 거 말고 진짜 이 말씀이 부담이 없이 아멘이 되느냐? 아니면 와 예수님 참 지독하게도 말했다. 아들? 딸? 와 부담되네. 이 사람은요 이 말씀을 탓할 게 아니라 보물 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 도미티안 같은 박해가 있으면 다 넘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신앙을 다 팔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돈 때문에 팔아먹고 직장 때문에 팔아먹고 사람 관계 때문에 팔아먹고 가정 때문에 팔아먹고 심지어는 자기의 조망 많은 감정 때문에 지식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자. 정말 보물 되신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지. 이게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해요. 이 구원의 삶이 내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지. 처음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삶 전체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고 있는지 오늘도 이것이 확장되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부터 보면 이 보물 만나면 다르지 않겠어요? 이 보물을 못 만난 사람과 만난 사람은 밭에 가는 자세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보물을 본 사람은요. 그 밭이 걱정돼서 밤에 집에서 잠이 안 올 거예요. 혹시라도 나 말고 누가 또 봤을까 봐. 밤에 또 갔다 오고 안 봤지 또 그 잘 해놨나 보고 또 갔다 오고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팔아줘. 빨리 팔아줘야 이 돈을 갖고 내가 이걸 사지 마. 안달을 내고. 그런데 잠이 와서 난 밭을 못 가. 난 졸려서 예배가 안 되네. 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바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때 믿음이라고요. 실상에서 다 체크가 돼요. 테스트가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이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물 발견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삽질하다가 보면 어느 날 발견해. 다른 데서 삽질하지 마시고 주님의 밭에서 삽질하시길 바랍니다. 딴 밭 가서 소용없어요. 주님의 밭에서 삽질. 주님의 밭이 어디예요?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삽질하는 그 삽질이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삽질이에요. 오늘 삽질하다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만 들고 땀만 흘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괜찮아요. 내일 또 와서 삽질하고 모레 또 와서 삽질하고 어느 날 그 밭 안에는 분명히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날아서 했는데 그게 되면 제일 좋지만 그 복이 뭐 나도 너도 다 누리는 복이라면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정도 삽질해야 만나는 예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일주일 만에 만나는 예수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화 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 고백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해요. 예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게 어느 때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 풍족하고 로또 한 10번 만나서 이게 되는 고백이 아니고요. 진짜 돈 때문에 간절하고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애걸복걸 안 하던 금식까지 해가면서 막 철야도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물질 주세요. 발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상하니까 꼭 돌 것 같으니까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물질에 부여를 주세요. 막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 상관없어요.
그 고백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보물을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던 상관없어요. 그 기도 제목은 삽질이에요. 열심히 삽질하시기 바라요. 그 기도 제목으로 삽질하다가 오늘 보화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삽질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세 가지로 삽질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이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뭐냐?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배 다 드려요. 익숙해요. 어느 날 예배 때 눈물도 흘려요. 감동도 돼요.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돼요.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이상할 것 같고 내가 기독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 힘들 때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구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래야 내가 바뀌어지는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려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담배 하나 못 끊어요. 술 하나 못 끊어요. 이게 끊을 능력이 안 돼요. 잘못된 길 가는 거 하나 돌이키지도 못해요. 이게 그런 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자기도 알아, 이게 잘못인 거,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어지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럼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무슨 땅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에요. 그 땅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지구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 땅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바로 그 땅,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바로 그 땅,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바로 그 땅,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넘실거립니까? 근데 시편에 있는 이 바닷물이 육의 이 육지의 경계를 정하사 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못 넘는 거예요. 철렁철렁해도 그 말씀을 못 넘어요. 말씀을 못 넘어요.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죽은 자든 살든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게 말씀의 힘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던데 그 땅을 우리가 지금 딛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태초에 그 땅이에요. 아멘합시다.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은 채하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말씀하셔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죄져서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마귀의 결박에서 끊어지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종교생활 예배만 드리고 있던 사람이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초의 이 땅을 딛고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사는 죄된 인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인간, 그것이 가장 강력한 특징인데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풍조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더 명확한 분명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그 종교인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바뀌어졌다,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마귀의 결박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께 속했을까? 순종이 어렵다고요.
왜 자신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 중에서 순종이 안 되는 피조물이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피조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종교 생활만 하고 있겠냐고요. 이제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세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 여러분, 성경의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글입니다. 맞습니다. 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험 들어보셨습니까? 보험 지금 들고 계십니까? 보험 들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죠. 보험 설계사가 와서 보험 약관을 줍니다. 그리고 약관을 설명합니다. 그 귀담아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보험 설계사만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안 들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사고가 딱 터져요. 그럼 제일 처음에 찾는 게 뭐예요? 보험 설계사를 찾든지 아니면 보험 약관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약관에서 정말 자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걸 보험회사에 얘기해요. 이거 나 이런 상황인데 보험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순간에 그건 글이 아니에요. 현찰이에요. 아니, 보험회사가 있고 보험약관이 있는데 그걸 내가 보고서 주장하면 글이 아니라 현찰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인데, 기록된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 상황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왜 하나님의 기적이 안 되겠냐고요. 왜 응답을 못 받겠냐고요. 안 믿으니까. 보험 약관만치도 안 믿으니까. 아니, 보험 약관만치도 알지 못하니까 주장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내 삶과 똑같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그 말씀, 이게 글인데 그 순간은 글이 아니라 현찰이요, 기적이요, 능력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살 때 정말 밭에서 숨겨놓은 보화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믿을까 말까 그러다가 그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도 내가 주장하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다가 그 보물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하다 만나고 말씀 붙잡고 만나고. 근데 오늘날의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읽으니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동동 큐티하십시오. 예배 들으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포된 말씀 설교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제 목사의 견해인 것 같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귀면 결혼한다는 거 다 알아요. 자, 누군가를 만나서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든다는 것, 내 삶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친척 관계가 다 바뀌어요. 그때부터 시아버지, 장모님, 이런 이상한 관계가 나타나요. 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 관계가 다 바뀌고요. 사는 집도 바뀌어야 됩니다.
스타일도 바뀝니다. 맨날 친구 좋았고 친구랑 잠자고 놀던 사람이 이쪽에 친구, 이쪽에 내 부인 이렇게 하고 잘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면 송두리째 다 바뀌어. 그분이 왕이라면 완전히 다 바뀌는 건데 어떻게 예수 믿고 안 바뀝니까? 그러니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라고요.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바뀝니까? 인간 육신만 들어도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변화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다 거짓말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나는 결혼했어요. 불가능한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본다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혼자서 집에서 책 보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 성경이 주는 핵심이 뭡니까?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의 내용은 뭐예요? 교회를 다시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 교회가 다시 서야 된다. 타락하고 무너진 교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는 다 무너져서 세속화되었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서, 아니 보안 약간만도 못한 말씀이면 자기 삶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고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와서 종교적인 행사인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고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 몸에 백행구익이라고 세상에서도 끊으라고 하는 담배조차 하나 못 끊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그리스도는 이 정도의 능력조차 없어요.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나요? 이런 지산 지문이 아니고요. 그게 안 좋다고 하는데,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데 그 정도 끊지 못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무슨 예배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둡고 캄캄해도 빛을 만드는 것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땅을 우리가 밟고 사는데, 지금 이 땅이요, 오늘 걸어다니는 이 땅이요, 하나님이 만든 태초의 이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부담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보물을 발견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자 보십시오.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이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 혼자 떨어져 있는 성도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예요. 교회 밖에 혼자서 돌아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없이 둥둥 떠다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가 누가 성도입니까? 만약에 그가 성도라면,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런 내용 없었을 겁니다. 아직도 교회를 모르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육신의 가정보다 교회가 훨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됩니까?
자신의 쾌락만도 못합니까? 정말 신앙 제대로 마지막 때 쓰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교회에 편지한다. 그 7교회에 편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할까요? 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제일 첫 번째 세속주의예요. 제일 첫 번째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매스미디어에서 형편없이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주의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개인주의 별 탈 없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잖아. 근데 교회를 성경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한 몸됨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데 왜 신앙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개인주의 신앙은요,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이게 교회라고요. 근데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가 있다면 오늘 그 개인주의가 죄인 것을 알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 날 구원의 방석에서 내가 제외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내가 지켜주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고백이 나에게 살아있는 고백이 안 됩니다. 이거 고백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요, 자기중심이에요. 맨날 자기가 너무 커요. 자기 감정이 너무 크고요. 자기 고집이 너무 크고요. 자기 판단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쉽게 정지하고요. 쉽게 자기 감정에 놀아나요. 그래서 자기가 슬프면 다 슬픈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자기 감정, 이거 최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감정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점검하십시오. 자기 감정이 요동칠 때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요동치라고 말씀하셨는지 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세속주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교회가 가치가 있는데 세상의 것들만 관심에 집중되고 있으니 그러니 교회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무지예요. 몰라요.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만 들어도 별 탈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성경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내 신앙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예배만 나오면 다 좋아해요. 다 훌륭하다 그래요. 다 좋은 신앙이라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요, 예배 나오는 성도 보면 다 예뻐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칭찬해도 주님의 칭찬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무지를 떨쳐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7교회 편지하는데 누가 편지를 보냅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2-3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 자, 뭐라고 말하면 제일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기한 게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래야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 이제도 계시고 현재, 그 다음에 과거, 전에도 계셨고 장차, 미래.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느냐? 어느 나라든지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 순서인데 왜 바꿔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삶 속에서 예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고통받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 나가는 자 앞나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대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는 7영과 이 7영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왜 7영이라 그랬느냐? 이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자는 잘 모르고 박해받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약 성경을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 민족들만 잘 알고 있던 숫자적인 편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주로 쓴 거예요. 유대 민족이 좋아했던 숫자 1 이거 좋아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1. 3 좋아했어요. 3은요 하늘의 수예요. 3층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늘의 수예요. 4 이거 좋아했어요.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친 수 7 이게 완전수입니다. 이 7에서 하나가 부족하고 6 이게 재수없는 수예요. 근데 이 6이 3개가 모인 거예요. 이 6이 하늘의 사물친 만큼 모인 거예요. 하늘의 사물친 만큼 재수없게 모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대적자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666을 이름을 갖고서 우리나라도 보면 뭐 오성태 가면 이응 5 뭐 이렇게 되는 것을 1, 2, 3, 4 해갖고 이게 수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똑같아. 히브리어도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계산했더니 66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빼도 박도 못하는 재수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무치도록 재수없는 자. 그래서 대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적그리스도 재수없는 자. 이걸 666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코드가 아니고요. 제발. 누가 이걸 바코드라고.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신천이 맨날 14만 4천이 되면 뭐 다 된 14만 4천인가 12, 12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것을 갖다 곱하기라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했다는 것은 최대수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수는 1000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1000배로 갚아주리라.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그러니까 신구약에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성도는 다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 개수하고 다니지 말고요, 제발. 신천지 혹시 있으면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나가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문학적인 습관이에요. 우리나라는 4자 싫어하는 것처럼 뭐 중국 사람들은 8자 좋아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13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싫어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7영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니까 충성된 증인. 충성이 뭐예요? 한글로 보면 마음심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자, 충, 성,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담아서 이루신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얼마나 소망일까요? 지금 도미티안이 맨날 괴롭히는 게 뭐예요?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직장에서 잘려. 너 이러면 자녀도 학교 못 가. 죽어. 이게 제일 큰 도전인데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첫 열매가 되셨다. 너도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 안에 다시 산다.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뭡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도미티안이 그렇게 힘센 것처럼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위에 우리의 예수님이 계신다. 진정한 심판주가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분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했다. 누구?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각자가 아니고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럼 주시는 성령의 이 말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치르는 값이 사랑의 크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더 큰 값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불하시고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셨어요. 현재의 죄의 고난을 없애버려 주셨어요.
미래에 있어서의 죄의 지배를 다 끊어버리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이것이 지금 왜 중요합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지하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앞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요 고통 속에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났나 봐. 고문당하면요 처음에는 반항을 한다 그래요. 그래도 그 고문이 심해지면 고문하는 사람이 너무 위대해 보인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앞에서 벌레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가 약해서 지금 고난받는 거 아니야. 너 죄져서 고난받는 거 아니야. 설사 있어도 예수님이 이제 다 씻어주셨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너가 사고치고 문제에 있어서 고난받는 거 아니야. 너가 고난을 주고 있는 그 박해자들보다 너가 더 열등해서 박해받고 있는 거 아니야. 기죽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죄에서 너를 해방시켜서 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은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에서 퇴직당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은 풍지박산난 거예요. 고통받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 너의 직장의 그 문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야. 너의 사업장의 그 문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야. 가정에서 자녀에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야. 기죽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너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이에요.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나는 싸우는 거 싫어요. 다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러니 전쟁터에 있으니 괜히 평화주의자라고 움츠러들지 말라고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이 다 끌고 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섞여 놓지 않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씻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를 서 있으라 하시니 서 있겠습니다. 나라라고 하시니 나라처럼 서 있겠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시니 제사장처럼 서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고난 너희가 왜 돈이 없는지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왜 아픈 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왜 속상한지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혼잡시키지 않고 선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앞에서 잠깐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다 보라. 제일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 아무도 못 봤어요. 마국간 말고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초라하게 오셨어요.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조용히 초라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 생명까지 다 몸짓고 피 흘려서 쏟아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모습만 예수님의 모습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제5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합쳐져야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텐데 모든 사람을 볼 거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불태워버렸던 사람들,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 그들의 눈도 다 같이 볼 것이다. 예수님 오실 그날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은 다 이를 가며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보라 신랑이라 그가 오셨다. 보라 주님이다. 그가 오셨다. 나와서 맞이하라. 공중에서 다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땅에는 애곡함이 있으리라. 누가 진짜 신앙인지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려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희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끝까지 착하게 그래 너도 좋아. 아니요. 분명한 마지막 날 너희를 박해했던 그들은 형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박해받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대우하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언제까지 다 괜찮다고 참아주실 것 같습니까? 분별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날 준비하는 거 뭘로 준비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고백하는 사람이 크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신 하나님. 시작하셨으면 끝장을 내신 하나님, 나를 처음에 선택하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신 하나님. 성경과 성령과 교회 안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주여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결정하시고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문제 있지? 힘들지? 근데 이 문제 앞에서 너 주인은 누구니?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꼭 주인을 점검하시려고 내게 문제를 주신 것 같아요. 돈에 문제가 있을 때 너 주인이 누구니? 돈이니? 예수님이니?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너 사람이니? 예수님? 직장의 문제가 있을 때 직장인이 예수님이니?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인이 예수님이니?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인이 예수님이니? 너 주인 누구니?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성경은 문제 푸는 방법을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주님 앞에 누가 그 문제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정말 자신 있게 부를 거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단 한 번도 변질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설 것이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난 너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변하니? 오늘 주님 앞에 이제부터 변함없이 사랑할게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오늘 그 보물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 만나는 이 밤이 되고 평생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입만 아프게 뭐라고 말해요. 성경 읽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11조 내십시오. 아니 입 아프게 못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가 보물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말들만 하면 교회 나오는 게 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